찬송 144장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오늘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이미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과 매맞음과 벌거벗음과 이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 고통을 끝내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 영원한 멸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매사에 적극적으로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전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삶을 마감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바로 이제 잠시 후 3시, 우리 시간으로 3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공로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사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날.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보답해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모진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비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하지만 빌라도 하면 곧 이어 따라붙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건 비겁자입니다. 빌라도의 비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2000년 동안 수억의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그 자신에게 불행한 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빌라도는 어떤 비겁을 나타내었습니까? 먼저 빌라도의 비겁은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일상적인 이 소송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형 선고만은 로마 총독만 선고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최고회의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사내들인에서 판결된 고소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죄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죠. 그러나 그 목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마치 이 로마의 반역자처럼 서류를 다 조작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혹세 무민의 죄, 사회 질서를 파괴했다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함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항거하는 반역죄를 지었다. 이런 세 가지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이 가이사 앞에 끌고 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귀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사형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시기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이러한 터무니없는 고소장을 받은 빌라도는 그 제목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오랜 세월 동안 군대 지휘관으로 혹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강하고 거친 사람들이요 혹은 정치범이나 강력범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판해낼 만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그런 숙련된 수사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리한 눈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뜯어보아도 범죄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정보로 들었던 범상치 않은 분임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이 여러 증인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답변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반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12절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빌라도는 기이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죠. 보통 죄를 짓고 검사 앞에 끌려온 사람들은 증거물을 제시해도 대부분 처음에는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지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온갖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끌려온 사람들이 보면 나는 절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이 같은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야 마지못해 시인하는 것이 요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가 무죄함을 말씀하기 시작하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100명이 신문한다 할지라도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군중들의 어리석음과 빌라도의 비겁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직 침묵만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산 같은 침묵, 온갖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호수같이 깊은 평안이 담겨있는 눈동자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빌라도는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저기에 가득한 얼굴로 몰려온 군중들 향해 단호하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 보면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으나 그대들이 보는 대로 내가 그대들이 있는 데서 친히 신문해 보았는데 그대들의 고소를 입증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이 사람은 무죄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있었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한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런 양심대로 행동했다고 하면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자 점점 자기 출세욕이 발동해서 양심을 다 저버리고 야욕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것은 너무도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양심을 따라 역사상으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넓은 길로 걸어감으로 영원히 악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때는 양심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욕심을 따라 넓은 길을 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양심을 따라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랜 브란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가까운 친구 뿌란 그린과 함께 영화관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당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랜 브란드는 그날이 주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 양심에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화관을 가자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결국 그랜 브랜드는 양심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고 친구는 영화관으로 가서 악한 내용의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아 점점 범죄에 빠지더니 나중에는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사형 언도 받던 날 바로 그랜 브란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비겁은 군중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빌라도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런 함성이 법정뿐만 아니라 온 도시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선언하자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에게서 일당을 받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지금 고함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허기진 것을 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경쟁적으로 목이 터져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중들의 소리에 스스로 휘말려서 나중에는 무엇인가 분노에 가득 차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사납게 매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자 피에 굶주린 이리처럼 더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빌라도의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노한 군중을 목격해 왔지만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역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 같았고 밖에는 더 같았다고 밖에는 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는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가지가지 회귀한 소리를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동안 가진 노력을 다해 쌓은 이 총독의 자리가 일시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으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지만 그분 혼자만 침착하고 조용하게, 아니 평화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온갖 참혹한 전투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빌라도는 사색이 되어 있는데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살인적인 고함을 치든지 심한 배로 때리든지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 조금 전에 소개한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세상에 이처럼 사람에게 평온을 주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옳습니까?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빌라도는 그 위기를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세워놓고 6월절에 제수 하나를 사면하는 것이 관례인데 내가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려고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아무리 예수란 사람이 미워도 잔인한 살인강도 바라바에 대한 미움보다는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사형에 처하수수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중들은 더욱 큰 소리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습니다.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군중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위치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런 수치, 그런 모욕적인 자리까지 떨어지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자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완전히 대세에 밀려
진리의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 보십시오. 더욱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을 버리고 영원한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군중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맹세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 몇 푼에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장래까지 다 팔아먹은 너무나 어리석은 군중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조건으로 한 유대인들의 맹세가 저주를 불러들여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에서 추방당하고 학살을 당했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피로 얼룩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하나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택하면서 예수님이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십자가의 좁은 길이냐 욕망의 넓은 길이냐,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세가 넓은 길을 주장하므로 잘못하면 혼자가 되는 입장일지라도, 앞길에 손해와 고난이 보일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의 비겁은 출세욕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빌라도가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에게 전갈이 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많은 애를 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빌라도의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호소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여,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인 제 예언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위원으로부터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에게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아내를 통해서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결국에는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만큼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재위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게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다른 총독들은 보통 한 5년, 6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 사람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며 자기 권한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방면함으로 분노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면 자기 출세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늘의 지시보다 출세욕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럼 빌라도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 출세해서 로마 정부의 높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학살 사건 때문에 로마 정부에 소환당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빌라도가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기 생명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빌라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출세에 지향적으로 달려가던 빌라도의 비참한 종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지시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대로 나갔다고 하면 아마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복된 길, 은혜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클라우디 아프로그는 주의 후에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었다고 교회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던 부부였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성령 따라 사는 길이 옳은 줄 알면서도 출세욕 때문에 저주의 길을 갔지만 부인은 좁은 길을 택함으로 영원한 복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순간순간 결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 선택에 따라 용단이냐 비겁이냐 복된 삶이냐 저주의 삶이냐 판가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우리는 새로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1999년 4월 미국의 한 유명한 신문인 US 투데이지에 17세 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때 학생 25명이 죽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2명의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17살 된 소녀 앞에 총을 겨눕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옆에 있다가 살아나온 목격자가 이 소식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총기를 든 범인이 소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으면 아마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는 침착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이 총뿌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캐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캐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범인의 총구는 불을 뿜기 시작했고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생명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믿음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은 소년 소녀들이 거리를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한 도시에서는 무려 2,500명의 10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 집회는 도시마다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참담하게 배척을 당하셨고 비겁한 빌라도의 매질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 강도 바나바보다 더 천박한 자리에 내려가셨고 결국 모든 고난 속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빌라도의 비겁을 따르지 말고 캐시처럼 어떠한 손해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 대한 최소한의 보답의 길일 것입니다. 비겁하게 생명을 좀 연장한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정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빌라도의 잘못된 그
때문에 군중들의 소리치며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출세길이 막힐까봐 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내의 기별도 들었지만 그는 그걸 다 묵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를 판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리고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린 이 빌라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을 아버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다고 말했던 유다와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빌라도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비겁하게 아버지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면서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다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킬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